남동생이 20살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잃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때 제가 좀 일찍 깨우쳤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계모까지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게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잘 내색을 안 했어요. 혼자서 해결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더 마음 아프시면 안 되니까 나는 내 존재만은 완벽하자. 네, 이런 게 좀 강했어요.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공황장애를 제가 겪었더라고요. 남편 돌아가시고 거의 2년을 밖에 나가기도 싫고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엄마였기 때문에 버텨야 했었어요. 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해내고 인정을 받는 게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위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사람들의 칭찬, 인정. 저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머리도 영특하고 감각도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늘 완벽하고 앞서가고 싶은데 자기가 감당되지 않는 현실이 올 때 무력감과 절망감 같은 것 항상 쫓기듯이 살고 인정을 받으면 제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우 잘한다, 혼자서도 대견하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제가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계속 골마가고 힘든 거죠.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전생에 수천 수만 가지가 넘는데 현재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안 좋은 장면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한 번은 처절한 격투 끝에 자기가 당해가지고 물에 엎어져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그 뒤에 큰 자국으로 남아있거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전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울음이 팡 터졌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오면서 지고 온 짐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마음에 바위가 돼가지고 그 무게 지고는 기통이라는 이 길을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생 치유야. 기통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생 치유는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지금 마음 열고 같이 해보자. 기통을 꺼냈죠. 결국 가야 되는 너의 본래 자리, 그 하늘을 향해서 마음 열어라. 그리고 명상과 절을 해라. 그러면 몸이 변하고 또 너 마음이 안정될 거고 너의 주변이 순해질 거다. 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10발가락을 구부려야 돼요. 정말 아프지만 참고 했어요. 근데 절을 하면서 알겠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발이 붕붕 떠 있었네, 공중에. 이게 조금씩 내려온다는 그 느낌을 알겠어요. 기운의 중심이 이제 절과 명상을 통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 그게 단전까지 내려가고 헤엄까지 내려가고 여기서는 더 내려가요. 다리를 타고 저 발바닥까지 가. 기운의 중심이 그렇게 잡힐 때 마음이 지극히 안정이 돼. 그렇게 헤엄 이하로 기운이 내려갈 때 단전에 불이 붙어. 뱃속에서 단단한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고 진짜 밖에 나가서 사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도 두렵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용기가 생겼어요. 기운이 올라갔었을 때는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기운이 내려갔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편안하게 포장을 하지 않고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절을 하고 나서 땀을 딱 쏟고 나면 진짜 신기하게도 편해요. 머리가 아파요. 절하세요. 무기력해요. 절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요. 절하세요.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기통이 되면 백회가 열려요. 백회가 열면 우주의 기운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그 다음에 하늘 동바람에 뜨면서 하늘과 접속이 돼. 하늘의 기운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와요. 내가 빛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거야. 수천 수만 년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오염되어 있던 내 내면에 때들 있잖아. 삶의 무게들이 정화가 일어나. 알아차림이 빨라져요. 옛날에는 막 성질이 났던 게 요즘에는 그 일이 일어나도
생각이 전환이 바로 돼요. 아, 굳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좀 더 많이 웃을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들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기통 수련을 하면서 아, 이게 사람 사는 거네. 나는 버려두고 다른 사람, 자식들과 부모들과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게 오지랖이었네. 그런 식의 삶을 수백 수천 번을 살아서 왔잖아요. 그건 바깥에서 구하는 건데 원래 내 자리인 그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탁 열어놓잖아. 그러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이미 내게 다 있는 것이네. 그동안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었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빛이 보이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향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더듬어 보니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그게 막 회복되면 그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 거기에도 마음을 쏟으면 너 안에 진짜 대단한 하늘을 닮은 하늘인 너가 있다. 그걸 확인할 때까지 딴 눈 팔지 말고 가보자. 갈 길 바쁘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남매 쌍둥이를 키우는데 남자아이는 예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말 많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방에 혼자 있고 말도 예쁘게 안 하고 선생님 가르침을 정말 내 거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떤 엄마지? 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봐야 되는데 아기로 봤어요. 아이 그대로 보려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 내 자식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잖아. 그럼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걸 100점으로 그대로 봐준 다음에 등을 과감하게 돌려서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문제는 내 자식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잖아. 엄마는 예전에는 우리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미안하고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엄마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좋대요.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줘서 감사해요. 아침에 그러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 또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가슴 채울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럴 때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와서 성장을 하면서 나부터 챙겨요. 나를 좀 더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 기쁨을 알다 보니까 요즘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느껴지고 내 존재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오해하고 살면서 한 나의 모든 얼룩진 일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무지다.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합니다 하고 양치질 할 때도 거울을 보면서 아이 괜찮네. 제가 저를 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냥 숨 쉬고 있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재만으로, 정말 존재만으로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얕은 내가 현상을 쫓아서 이제 살아온 삶 때문이에요. 나를 채우는 대신에 비우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권해요. 비워서 내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방향을 틀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나란 존재가 그야말로 하늘이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